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도우리라. 내 영혼아, 내 소이롭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의 편에 서 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당당하게 나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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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희의 편에 서 있으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당당하게 나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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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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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네, 다음 시간에 듣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야, 지금 MR이 제대로 되었으면 오늘 눈물을 흘리고 여러가지고 흠뻑 젖었을 거예요, 교회가. 네, MR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해서 여기를 좀 기도하시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USB로 찬양할 수 있도록 영상같이 다 같이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원으로서 더 아름답게 되어져 갑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 올립니다. 성경은 천천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됐죠? 네.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대전, 서울 대전 아시죠? 대전에서 은혜교회를 심호하시는 우리 청북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북도 목사님 이렇게 이름을 보고 야 오늘 설교가 좀 기대가 된다. 천국의 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거니까 그래서 다른 목사님보다 더 내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강사님 오셨을 때 목사님 내가 오늘 저녁에 오늘 강사님 설교가 기대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웃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앗이 결실하는 장소.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씨앗이 결실하는 장소.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 아름다운 성전에서 축복 성회를 이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세우신 말씀의 수종자이신 귀한 종을 특별히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늘 하늘의 기운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성회를 열 때마다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 큰 은혜를 입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곳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귀한 종들이 한 가지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따라서입니다. 씨앗이 결실하는 축복된 장소.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된 이 단어를 뺐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상고하면서 씨앗이 결실하는 축복된 장소라는 타이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같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와 밀을 그 11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10월 달에 12월 달에 이른비를 맞으면서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듬해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리는데 마지막 열매가 작황을 맺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6월절 다음날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7절 맥주절을 지키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기가 계속적으로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밭에서 씨앗을 뿌려서 연결을 져가고 알토란 같은 열매가 될 수 있는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이 그 땅을 기경하고 파종의 시기 때에 씨앗을 뿌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 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는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그러니까 농부의 씨앗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부가 이렇게 파종의 시기에 손에 들고 있는 씨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들고 계시는 성경 말씀인 것이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농부의 손에서 밭에 떨어지는 좋은 씨앗과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밭의 성질이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의 성질은 오늘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밭의 마음 상태 유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알토란 같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옥토밭이 되겠죠. 좋은 밭, 착하고 순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수한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서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어째서 하늘의 그 신령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간섭하시는 직설법으로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시니 간접적으로 땅의 어떤 사물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되었다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마음이 완악한 자, 심령이 굳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거절하는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 예수님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2000년 전이나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나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증거할 때에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도 한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서 난 선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가 태어나고 애언할 때에 그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욕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인가? 이미 돌짝같이 마음이 완악한 바로와 같이 강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셨느니라. 어떤 자들이요? 완악한 자들, 이미 화석하게 석회하게 딱딱하게 마귀의 마음속에 완전히 갇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제의 불능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가 마음이 순수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씨앗이 결실하는 축복된 장소는 결론적으로 옥토밭인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밭은 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알곡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첫째 밭은 길가의 밭인데 이 길가의 밭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무소불위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인가, 아니면 초라하게 남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종생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람은 갈림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성령의 보증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것인데, 이 첫째 길가의 밭은 무엇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19절 말씀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습니다. 자, 이 길가에 뿌려진 자는 마귀가 와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을 먼저 알고 쪼아먹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새라고 하는 거, 이 새는 마귀입니다. 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육체에서 심판을 받고 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0장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애국으로 히브리 이 참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제 노예로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은 20에 팔려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도합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또 그런 세월이 더 흘러서 22년 만에 아버지 야곱과 상봉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증손자로서 이만한 혹독한 트레이닝 훈련을 권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늘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보디발 경호대장에게도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가
어느 날 갑자기 술 맡은 가론장과 떡 맡은 가론장이 꿈을 꿨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술 맡은 가론장이 꿈을 꿨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포도송이 세 송이가 있는데 옆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그 포도송이를 집을 만들어서 바로의 잔에다가 따라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요셉에게 부탁했는데 요셉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새 포도송이는 앞으로 사흘 후에 바로의 탄신일날 당신은 바로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는 것은 당신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다시 복직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떡 맡은 간원장이 자기도 꿈을 꿨는데 떡 세 강줄을 만들고 그 위에 온갖 구운 과자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떡 맡은 간원장의 그 꿈도 해석을 해몽을 해주는데 새 강줄은 역시 당신도 사흘 후에 바로 앞에 쓸 것입니다. 당신의 구운 과자가 새들에게 쪼아먹었다는 것은 당신의 목이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바로 앞에 섰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목이 달아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떡 맡은 간원장은 새들이 와서 그 구운 과실을 그 과자를 쪼아먹었다는 것은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서 길가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헬라말에서 깨닫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시니엠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 버전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 말 버전과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람어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시니엠이란 말은 깨닫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사물을 보고 이해하고 그 척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고 규명해내는 그런 우리말의 이해를 우리는 깨달을 것자 한자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깨닫는다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시니엠이라는 말인데 신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 있고 시엠이라는 뜻이 있는데 보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내다 하는 뜻이 깨닫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직관적으로 또 어떤 것을 자기의 신통력으로 사물을 보고 인지하고 깨닫는 우리 어떤 지식이 동원된 것을 말하지만은 히브리 사회에서 깨닫는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만 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야나 동침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보지 아니하고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원수가 되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안 하며 할 수도 없다. 육신으로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해박한 지식을 가졌어도 인간의 육신의 지식은 한계가 있다. 그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여러분들의 죄를 무덤에 장사 지내버리시고 의롭다 하셔서 부활하신
그 확신을 우리가 봤습니까? 2000년 전에 올라가서 우리 눈으로 봤어요? 더 많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그 사실을 제자들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가 현장감이 더 있습니까? 도마가 더 현장감이 더 있어요. 그렇지요. 같이 살았으니까, 같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부활하셔서 믿지 못할 일이 없도록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현장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터울이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에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과 증거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사람이, 지식이,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오신 오순절날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이에서 죽었느니라,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니라. 내 안에 성령의 숯불락이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내 영혼과 육신을 붙잡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분의 매이고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는 불과 같은 선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이 우리 자신의 인격이 바뀌고 영성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성경관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영성이 완전히 환골탈태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거룩히 절하고 이곳에서 성령으로 집회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기 박근혜 대통령, 이정현, 저 순천 구례 그쪽 그 출신 알죠? 국회의원 알죠? 두 분 닮았어. 내가 오자마자 내가 이정현 국회의원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해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지만은 무안 국제공항이 우리 바로 집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791명이 죽었어요. 나는 늘 그곳을 다녀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서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 보잉 737 그 비행기는요 정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할지로요 그 노컬 그 언덕 있잖아요. 콘크리트 1제곱미터 사방 1cm가 280kg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강화 콘크리트. 그런데 이 30cm 두께로 이렇게 쭉 30m가 있으니 그 비행기가 65톤밖에 안 돼요. 사람 싣고 박살나는 거죠. 네? 비행기 연료는요 고급 휘발유예요. 그래서 시신을 보니까요 그 강한 화력에 있어가지고 휘발유에 사람들이 다 불살라져가지고 시신들이 일그러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활주로를 3.2km로 보잉 747이 내릴 수 있도록 연장을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이는 활주로 연장을 조금 몇 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기장은 복행했는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할 때가 몇 메타를 놔두겠냐? 600에서 800m를 놔두고 활주로에 닿았어요. 2.8km. 근데 그 얼마나 그 가속도가 300km가 넘는 가속도로에 달릴 때 제동이 안 되는데 그 비행기 기장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우리 고향 옆에는 팔순잔치를 방콕에서 8명이나 손자 자식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세고 오다가 5일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이래.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기도 많이 하고 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 기타 치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사는 참 여러 각양각색이다.
저도 이 기타를 치거든요. 전자 기타를 몇 개월 배웠는데 이 손가락에 피가 나고 손톱이 빠지고 나는 잘 안 된다. 저도 찬양을 좀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타를 치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참 저는 이 달란트 귀하죠. 하나님은 이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이것이 가득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한 일은 신령한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하게 주시고 사람의 속사정은 가부의 사정은 가부가 알고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알아요? 성령이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음의 진수의 그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과 섭리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구원의 사실을 확실히 있게 주는 거예요.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사도행전 18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할렐루야. 이 전이 성령 충만한 귀한 종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시밭의 이 길가의 문제는 길가의 밭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체를 살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영성을 살리는 것이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특수부대에 나왔는데요. 한 몇 초만 뭐가 잘라요. 기절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에서 주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망했어요. 개큐메니컬하고 예수도 구원 있고 석가모니도 구원 있고 마음에도 구원 있고 천도교도 구원 있고 유교도 구원 있다고 누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구원이 또 있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은 말은 다른 이름을 사도행전 4장 10절에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감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예수와 석가모니와 똑같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냐 이 말씀이죠. 안 됩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 백성들은 오늘 여기서 하직 인사를 드린다 한들 우리는 아까울 것 없잖아요. 미련 없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넘쳐요. 저 참 1시간 잡았어요. 1시간도 못 자 30분이나 해남 갔다가 목포 갔다가 장로님 기도해주고 제가 해남에서 한 18년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전으로 왔어요. 대전으로 와서 참 이곳에서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면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두고 온 교회와 장로님들 이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이제 그 어젯밤에 출발해가지고 오면서 새벽 꼬박 돼가지고 오자마자 새벽 예배 드리고 참 30분 자고 이제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또 선배 목사님 또 우리 송일원 목사님 또 오면서 또 삐지니까 틀려서 낙지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고기 좀 갈치 좀 갖다 드리고 오면서 거치다 보니까 이거 뭐 민호고 뭐이고 뺏기고 주고 이러고 다음에 올 때는 우리 좀 회를 갖고 와서 맛있게 먹자고. 그래서 넥타이가 어디가 있는지 오다가 또 길이 막히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달리는데 주머니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또 있어가지고 그 헌금하고 넥타이는 어디 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시미는 다 뺏기고 이렇게 왔는데 참는데 넥타이도 안 차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려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잔치도 좀 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고속도로에서 또 우리 교인들과 또 새벽에 또 가지고 온 거 다 나누고 명절인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또 주의적이 섬겨야죠. 예.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섬기기 전에 제가 먼저 섬겨야죠. 예. 그래서 나누면 좋습니다. 섬겨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면서 우리 목사님은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은 누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 참 멋있고 할렐루야 찬양도 잘하시고 방역도 있으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우리 목사님 참 기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 시스템도 돼 있고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이 길가에 와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보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 동화되지 않는 것이 보내지 않는 것이 문제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돌밭은 어떤 맛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밭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이 돌밭에 밭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어머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은혜스러워.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 그런데요, 이 밭은 무엇이 문제냐면 뿌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영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지 않는 말씀의 부재 현상이다. 그래서 나무는 건강한 나무는요, 자기 키의 3분의 2가 쫙 땅 밑으로 뻗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 꽃이 쫙 태양이 떠오르면은 자기의 그 세포를 엽니다. 0.5 마이크로미터의 미세한 세포를 열면서 이 꽃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자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 해는 시편 84편에 보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에게 탁 떠오를 때는 은사를 열어주고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고 나와 같이 전도하자. 너의 건강, 너의 재물을 나에게 드러나. 그리하면 마태복음 19장에서 내 세에 100배나 맞지 못한 자가 없다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 소금 내라고 그래? 왜 내가 건축원금해야 돼? 왜 나만 전도해야지?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으로 만들어요. 감정으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짓고 목회를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지어보면은 5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11조의 성도. 할렐루야. 자신의 혼신을 위해서 가는 성도. 그러나 또 적당히 형식을 갖춰서 하는 두 번째 성도. 세 번째 성도는 눈치 봐서 하는 성도. 네 번째 성도는 누가 끌고 와서 하면은 하는 성도.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왜 나만 갖고 그래? 달래서 이웃이 좋으면 따라서 그러나 시험 들면 안 와. 네 번째는 아주 암담하게 부인하는 그 안티하는 성도. 교회는 이 5분류가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절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돌밭은 하나님께서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 말씀의 부재 가운데서 영양분이 제대로 빨아올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가 그 속에 해가 딱 떠오를 때 그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성회가 열렸을 때 산정교회에서 마치 지옥 뚜껑이 열린 것 같았다. 선교사는 그렇게 기록했어요. 어떤 여인은 중일 전쟁 때 자기 혼자 살려고 자기 배 아파서 난 아이의 다리를 잡고 나무통에다 돌무더기에다 머리를 치고 도망가고 목사가 간음하고 장로가 살인하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자기 죄를 통해 잡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 가시밭은 잘 여물 수 있어요. 근데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영적인 기도가 막혀 있고 그 영성이 닫혀져 있고 잘 마지막 끝까지 조금만 잘하면 이 사람은 알토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주변 정리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자꾸만 신앙의 엑기스들을 뭔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받은 은혜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죽으나 살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의 육신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존되는 첫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옥토밭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면 축복, 순종하고 살면 형통과 기쁨, 너와 내가 변함없이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감사한 마음 변치 마라. 마음 변하면 소용이 없다.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세상 소리가 요란해도 믿어 갚아주실 날 보고이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 순종하고 살면 형통과 기쁨, 너와 내가 변함없이 믿는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리 잠잠자라 진정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옥토밭은 착하고 순진한 마음. 제가 이 섬에서 30년 전에 사회 가면서 노타를 치고 이 잘게 흙을 부숴주니까 청수다보면요 물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고운 가루를 만들어 놓으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대의 착함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지상덕 집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방독 밑에다 숨겨놓던 11조도 가지고 자기 딸이 동대문에서 민국보트를 하는데 교회에다가 연프도 사라고 봉고차도 사라고 그때부터 방독 밑에다가 넣어놨던 그 시커멓게 탔던 돈들을 가져와서 연보를 하는데, 야 정말로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요 마음이 옥토로 바뀌니까 자기 도시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우리 청산 중앙교회를 도와야 된다, 우리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을 달달달달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옥토밭의 마음이 문제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025년도에 우리 모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